13장.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이동하신 우리 이사를 정 목사님 가정이 이제 그제 또 어제 짐을 나르셨고, 오늘부터 이제 주무시는 건가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첫날 밤이 되시겠네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어둠으로부터 또 우리의 거짓자로부터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을 그 언약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제목은 뭐냐면 쉐모트, 이름들.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쉔, 하나의 이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나눠 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그 공동체, 그 회중을 이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 쉐못이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그것은 어디냐면 아버지 품 안이고, 그것은 에덴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땅, 원래 있어야 될 곳이죠. 거기서 창조됐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인도해 내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체 11주의 여정인데 이 여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옛자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정말 참자,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영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시간이 되고, 뿐 아니라 토라를 받고 또 뭐냐면은 어떤 그 신부로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모시는, 그것이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나오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함께 사는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너무나 참 진한 복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또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을 보고 또 신약 성경과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이 신약 시대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자, 놀라운 은총이죠.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예요. 이게 원래 나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일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부의 위치잖아요. 그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제가 어제 그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조카 결혼식 전에 다른 조카가 또 2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조카가 1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조카인데,
결혼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 연애를 할 때. 그래서 결혼하니까 좋으냐?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좋대요. 이제 이렇게 안녕, 내일 또 만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계속 뭐라든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예, 그게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주님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하고 별거 할 찬스가 없어요, 이제. 그냥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시집을 정말 잘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녀다 그러고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예요, 우리는 여자. 그 여자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남자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나는 사실은 남자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설명되는 게 나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만족되는 게 나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되면 내가 지금 바람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다.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가졌다. 다 얻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 빠진 신부입니다. 이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난 좀 딴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자,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제 보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살라흐라는 말인데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니까 살라흐. 그래서 보낼 때, 그래서 앞에다가 베트를 붙여요. 그래서 베살라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베살라흐. 그럼 보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17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보낸 후에 이 말인데 원문에 보면 바예히 베살라흐.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보내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함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바로 내 속에 있던 거짓 자아가 나를 놓는 때가 옵니다. 보내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뭐라고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뭐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찬양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니, 매이는데 그걸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니, 가둬달라는 얘기냐, 지금 자기를. 나를 가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네, 그게 신부예요. 그게 이 피로 해서 구속의 사랑으로 해서 얻어진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나는 주님의 것.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내 옛자의 자유가 박탈됐는데 이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자유와 나의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 갇히고 싶고 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느냐?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길을.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바로 길 얘기가 나와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여기는 어떤 땅의 길, 어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정신, 블레셋의 어떤 가치관, 블레셋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따른 어떤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길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안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언약 자손들이죠? 이름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길 중에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힐끗힐끗 왜냐면 빨리 갈 수 있고 평평하고 속전속결이에요. 금방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런 거구나. 금방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굉장히 그런 매력이 있는 길이에요. 매력이 어떤 그 성취의 길, 또 어떤 평탄한 길. 사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교만의 영입니다. 블레셋은.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그 알파벳을 보면. 자기가 형상과 나는 훈련 받았고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훈련 받았고 라메드, 그죠? 나는 라메드 말할 수 있어. 나는 훈련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나 완성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가 돼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디다 찔러놔요? 옆구리에다가 찔러 놓습니다. 항상 대결하게 만들어요. 항상 대결하게. 대치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산지에 있고 블레셋은 저 평평한 곳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래서 중간에 또 쉐펠라라는 완충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막 삼손이 막 여우 꼬리에다 막 불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데스티니 뭐냐면 단지파의 데스티니는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블레셋을. 그래야지 언약의 산지들이 다 평안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사는 이스라엘을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라메드가 계속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극복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나 지금 훈련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더 이걸 실천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구속은 받았는데 완전한 부활을 누리기까지 제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미혹이에요. 항상 교만이며 또한 블레셋이 주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거인이 와가지고 으악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블레셋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움츠려들어요.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염려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요. 오늘 14장에 보면은 병거로 쫓아 나오잖아요. 병거 바퀴가 안 보일 정도로 근심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엄청나게 이 병거 바퀴가 안 보이게 굴러가는 것처럼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병거 바퀴가요. 이게 600대고요. 얘네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인데 지금 대장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해야 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붙여놓는 거예요. 항상 옆길은 블레셋이에요. 지금 광야인데 저쪽 길로 가자 하면 블레셋 길로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해안길로 가면. 근데 거기는 전쟁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해요.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어떤 수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메인다, 속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달렛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딘가에 종속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술집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갔는데 너무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완전 부모님 멀리 계시죠? 선배들이 오라 그러죠. 술집마다 여기는 뭐 아무튼 고갈비, 오계절, 뭐 맥주집 쫙 있는데 딱 가면은요. 여기 친구들 모여서 선배들이 다 오라. 그래가지고 술에 종속이 되고 그 술 마시는 분위기에 내가 매달리고 종속하고 거기 빠지게 되면 그냥 수업 끝나고 날이 끼웃끼웃 어떤 데는 대낮부터 찾아다닙니다. 날이 끼웃끼웃하면 잠원서에 음료가 나오잖아요. 오라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선배 여기 술 마시네. 이게 뭐냐면 내가 술에 종속됐대. 그 분위기에 이 사람과 친하고 내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고 그 사람 고민을 내가 들어주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1학년 때. 너무 멋있네. 지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항상 제 길이 그 앞에 술집길이에요. 거기를 제가 1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이야, 하나님 은혜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기에 망정이지. 제가 그 1년 반 정도 하니까요. 속이 쓰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나서기 전에 겔포스를 먹고 위벽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딨나. 여러분 사람이요. 거기에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재미가 유일한 재미가 돼요. 그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 사람과 내가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다. 야, 또 단합하는 거, 그죠? 야! 와! 야! 그 길로 가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사 잠깐 해가지고 훈련소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훈련소에다. 그래가지고 거기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방문을 받고 제대를 했더니 이제 두 가지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학생 선교단체에 제가 이제 복학하기 전에 연결이 돼가지고 CCC라는 학생 선교단체가 여기 딱 서클실에 있고 요 앞에가 제 서클이었어요. 서클. 그러면 서클끼리 또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데모하는 서클이요. 이게 그 공부하는 서클 한쪽 저쪽 책들 딱 마주보고 있어요. 방이. 딱 그럼 이제 저 수업 끝나고 학생회관에 딱 오면은 여기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다 아는 사람이 이제 여기 가면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여기는 또 투쟁가 부르고 야 어디로 어느 길에서 우리가 술을 먹을 것이냐 오늘 그리고 어떤 투쟁의 거리에 나갈 것이냐 자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길에도 갔다가 잠깐만 이쪽 길에도 갔다가 그런 시간이 몇 개월이 있었어요. 몇 개월. 그게 지금 17절과 18절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점점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가 진짜라는 걸. 근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배 값을 이 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라이터를 제가 몇 번을 버렸는지를 몰라요 아마. 굉장히 돈을 많이 버렸습니다. 끊으려고. 난 이게 내게 아니야 이거. 그런데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끊은지 아세요? 와, 주님이 도와주셔서 끊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제 체질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어느 날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딱 있었는데 그렇게 향기롭던 담배 연기가 어느 날 와, 그러니까 이쪽 CCC 방에 제가 왔다 갔다 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어쨌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공기가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적 분위기가. 그리고 거기 지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고 막 기도했겠죠. 한 길로 다니게 해달라고. 이 철없는 예비역 청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길로 다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 간사님하고 막 이 순장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체질과 코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연기가 이제는 앞에 이렇게 길 갈 때도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옆으로 피려. 지금까지도 제가 민감해요. 그래서 담배 연기에. 같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네. 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꾸세요. 무엇을 통해서? 길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길로 가까이 가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묻어져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계속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 그 결혼식 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저희 이제 그 누나가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결혼식에.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128편의) 시편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읽고 막 축복을 막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 내용이냐면 네 아내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린 어린 아이들은 감람나무 묘목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볼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막 축복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 다산의 축복을 막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제가 식사를 이제 딱 이제 마주 하는데 바로 앞에 누가 앉았냐면 한 3, 4년 전에 결혼한 조카예요, 또. 조카가 앉았는데 딸인데 이제 사위가 있고 둘이 앉아서 이제 먹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물 마시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부부냐면 아직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아기가 없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유산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침체돼 있고 이제 그 옆에 저희 누님, 요 엄마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부부를 향해서 축복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에 지금 새로 커플, 요 조카 축복하게 하셨지만 요건 요거고 이 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 둘에 대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점검을 했죠.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랬더니 이제 저희 누님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딸, 제 조카죠. 아직 임신 못하는 이제 주일날 예배만 이제 간신히 드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는 교회 가겠다고 자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이 길을 끊었어요. 교회로 가는 길을 끊었어요. 그래 이제 상태가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다. 그래서 그거를 살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바로.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자네가 박서방이 미정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라. 시간이 길든 짧든. 그리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는데 이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으니까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길이 광야의 길이거든요. 여기도 달렛이 들어있잖아요. 미드바르 광야의 길인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아진 거예요, 이들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 누님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어요. 엄마니까, 사위고 딸이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기가 생기도록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더 간절한 거 있지만 더 간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끄떡끄떡 하고 둘 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손을 이렇게 대고 남편이 손을 이렇게 얹어라, 더 얹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터입을 건너로 제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믿음의 어떤 가정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식 어제 한 조카 걔는 해병대예요. 해병대 중사. 그래가지고 뭐 군인 들어가 칼 딱 하고 뭐 아무튼 하는데 걔는 아마 애기 많이 낳을 것 같아. 힘이 맞춰서. 여자애도 그냥 팔팔하고 신부가 막 댄스를 하면서 뭘 하더라고요. 결혼식 하는데. 아무튼 오히려 어제 하나님은 그 낮아진 부부 있잖아요. 그 조카 부부에게 더 저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가 토라포션 제목이 보였잖아요. 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디로 보내시려나. 누구한테 보내시려나.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 신방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월, 화, 수 계속 이렇게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애월 사랑의 선교센터에서 6시간 제주의 여러 연합 예배팀들이 연합해가지고 제주, 북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임에 또 갔다 왔고요. 보냄을 받은 거죠. 또 어제는 결혼식에 가서 이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뭐냐면 길에 대해서 아는 날이에요.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또 계속 자유케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자유를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이거고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높음과 교만과 또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광야의 길, 미드바르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할렐루야. 그럼 항오를 지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접어듭니다. 이 웅대함을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수백만 명이 된 야곱의 70명이 수백만 명이 되었고 중다한 다른 민족들까지 함께 이제 진pon성이 되면서 와 하나님이 이때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흥분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네이션의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토라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토라는 네이션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토라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 왕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광경을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와.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는데 이 길에 있어서. 자, 그래서 길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종속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서 그리스도라는 문만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렇다면 달렛이 된 거예요. 머리가 나오는 거죠, 머리. 그리스도에게 내가 종속될 것이다.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적용할 것이다. 길은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건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 걷는다.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길이 완성돼요. 길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냥 지식이 온 것이죠. 아, 그리스도가 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지금 머리에 대한 계시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 혼이 동의하는 것이 그게 달렛이에요. 달렛. 종속되는 거예요. 기쁘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했던 찬양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찬양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달렛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내가 갇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요것도 길이에요. 블레셋 땅의 길도. 블레셋 사람들의 길도. 근데 머리가 달라요. 세상 신이에요. 두려움이며 교만이며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광야의 길이 뭐냐면은 여기를 바르 그죠? 아들이잖아요. 아들. 바르. 아들에게 달렛 종속되겠다. 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요거를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17절이 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아니 그럼 뭐 빨리 가면 되는데 이 길로 그냥 가서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두 가지가 이 광야 길에 두 가지가 동반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유골이고요. 하나는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길로나 해서 주님께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요게 이제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길이에요. 주님 자체가 시작이고요. 주님 자체가 완성이고요. 중간이 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네가 시작된 자고 출애굽한 자고 거듭난 자라면 네가 이제 완성될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그 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주님인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주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에 갇히는 거예요. 요 핵심이 성막이에요. 성막. 언약궤예요. 그래서 주님이 확증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홍해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 씻고 찾아와도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홍해길로 갈 테니까 여기다 구름기둥을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왜? 이게 지금 안 주신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돌아가는 길. 이 길은 빨리 가는 길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주십니다. 이게 불기둥과 하나님의 형상이 오는 것이죠. 불. 또 구름기둥.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 응답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기둥 찾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이 항상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내가 봐야 돼요. 그거를. 내가 향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 주시는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 형상을. 그게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 할렐루야. 애쉬. 알렙의 쉰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불은. 불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뭐야? 구름기둥은 뭐야? 구름. 아난. 이게 응답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날마다 24시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름기둥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신약 성경의 용어로 한다면 임마누엘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진리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를 붙잡고 품고 살아가는 거죠, 임마누엘을.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하나님을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고를 짊어맵니다. 이게 19절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신신당부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골이라는 것은 아춤이라고 합니다. 이브리어로.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뼈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이게 뭐냐면 강하다란 뜻이에요. 아춤하면. 그러니까 뼈가 제일 강하죠? 우리 몸에서 그죠? 뼈가. 왜 강하냐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도요. 이스라엘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심이 말랐지만 시체가 되었지만 뼈가 있다. 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요셉은 지금 뼈예요. 지금. 그렇죠? 뼈인데 하나님이 부활의 땅으로 요셉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손들을 인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본질이 그리스도시죠. 근원이신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뼈라는 것은. 뼈라는. 그래서 뼈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질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위격, 삼위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질이에요. 주님하고. 예. 네.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거든요.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동질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주님하고. 주님의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동질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뼈를. 어제 이제 익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광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기차로 익산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 기차에서 송정역에서 광주 공항까지 3시 23분에 송정역 도착하고 바로 또 공항으로 와야 돼요. 4시 45분 비행기로 저희가 왔는데 1시간 남짓 있잖아요. 근데 좀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트랜짓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주에서 갈 때 광주공항에 내려서 기차를 딱 탔는데 어제 토라 알리아인 출애굽기 13장을 제가 보면서 주님이 이 크게 해주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신 단어가. 우리 13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네. 그리고 또 한번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9절에는 능하신 손으로, 16절에는 그 손의 권능으로. 이 능하다, 권능이다. 이게 뭐냐면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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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래요? 하자크. 지금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강한 손이 오셨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건 하자크. 강한 손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강한 손. 그럼 주님의 강한 손이 뭘까요? 주님의 강한 손. 요 말을 제가 단어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광주에 사는. 사실은 제가 광주에 좀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할 분들이 저희 이제 유튜브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3명이 딱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이 말씀 보기 전에.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너무 실례되잖아요. 지금 당일날 오전에. 지금 오후에 잠깐 만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그 사인을 주세요. 하고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강한 손이라는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권능으로 이 말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게 팔이고 헤트가 팔이죠? 생명.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제일 강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또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부모는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강해져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강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헤트예요. 그래서 그래야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뭐죠? 7이잖아요. 자인. 어떤 때 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거를 화답하고 올려드릴 때 반응하고 섬길 때 할렐루야. 이때 강해져요. 신비롭죠? 계속 받기만 하면 내가 계속 받아가지고 강해질 것 같은데 사해바다는 계속 갈릴리 요단물을 받기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죽은 바다가 돼버려요. 근데 갈릴리는 위에서 물을 받아서 계속 받고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을 요단강이라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계속 또 보냅니다. 그 갈릴리는 막 물고기 떼가 생명의 바다예요. 갈릴리는 그냥 식수원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받기만 하면 내가 강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받아서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내가 강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러보낼 때 그때 내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할렐루야. 이게 자인의 메시지예요. 그게 이게 완성이고 7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시고 무기를 만들어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7, 8을 보고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어떤 분이 생각났느냐. 소금 장수하는 한 분이 생각났어요. 신안 그 섬들이 많잖아요. 근데 멀리 그 신안 깨끗한 바다에서 이렇게 6, 7, 8월에 해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뭐냐면 깨끗한 소금을 천일염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상호가 뭐냐면 6, 7, 8 소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소금 장사를 하다가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길이.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이분을 만난 지가 지금 2년 됐고 작년에 한 번 또 만났거든요. 광주에서 게더링 있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깊은 한숨이 있었던 것을 주님의 강한 손이 필요해야 이분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한번 이제 문자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오후에 있는 그 스케줄을 자기 조정하셔서 이제 만나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송정역에서 저를 픽업해서 이제 공항까지 가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요게 6이에요. 사실 이게 숫자값이 쿠프하면 100이지만 소망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합성이거든요. 래쉬가 200이고 머리잖아요. 이게 데레크에서 머리, 미드바르에서 머리. 죄송합니다. 이쪽 머리. 자,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내려온다. 요게 6이거든요. 바브가.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쿠프의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이신 분이 내 삶에 내려오시고 비추어지신다. 이게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주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쿠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헤트 생명의 메시지와 자인 무기 면류관의 메시지와 소망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요 삶을 사는 게 뭐냐면은 진짜 강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사는 분이 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6, 7, 8 소금 장수를 제가 다시 만난 겁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송정역 앞에서
횡단보도 쫙 있고 이제 좀 건너편에 계신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저기 있어요. 오, 손을 흔들어요. 이제 빨간불이니까 아직. 근데 갑자기 주님이 하나 연상되는 그림과 이미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브릿지, 다리였어요. 다리. 다리인데요. 우리 천재현 그 다리처럼 큰 다리인데 아주 금속으로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쫙 해가지고 아치도 밑에 있고 은색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새 다리 같아요. 새 다리. 아, 그 다리가 뭐 어디서 어디로 연결하는 건 안 보이고 그냥 다리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뭔가 그래서 이제 가서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지내셨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으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달러로 수입을 올리고 계시대요. 홍콩 달러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드린 메시지가 이 678 강한 손으로 그날에 알리야였으니까 어제 와 함께 뭐였냐면 바로 이 에잼 뼈에 대한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4년 만에 이분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업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유골을 메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그 메시지를 제가 어제 한 거예요. 뼈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반응하시고 서원하신 어떠한 헌신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님이 이제 다리를 내주셨잖아요. 홍콩으로.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주님이 다리를 내주실 텐데 반드시 그냥 가지 마시고 유고를 이 언약의 이 맹세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집사님 부부께서 헌신하셨고 서원하셨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어깨에 지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서 아멘으로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바로는 붙잡기 위해서 있다. 1번. 2번은 보내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유함 없이 끝까지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결박은 다 풀어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앞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머리에게 종속되겠다라는 결단이며 그 머리를 적용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길을 가는 자가 돼요. 그럴 때 나는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게 데레크 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길은 뭡니까? 교만이며 또한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요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한 척 하는 거죠.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요 강한 척 하는 애를 결박해서 우리가 쫓을 수 있다. 아멘. 왜? 주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렸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으면 축복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길로 오도록 해주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한테 뭘 좀 받을까? 그러면 내가 거지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딱 나오잖아요. 안진뱅이가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뭘 나한테 줄까? 근데 베드로 요한은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가장 강한 자라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역사하는 믿음. 왜? 강한 척하는 애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야. 그 유고를 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뼈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야 돼요. 어디 가면 제가 약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예배 가면 초코파이 주나. 그렇게 해서 저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광야길을 계속 가다 보면 주님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알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뼈를 짊어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임재로부터 오죠. 주님의 임재가. 내가 주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나는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파수하며 질서 가운데로 회복시켜주는 사명이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많아요. 누리는 것도 많고. 그러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까? 그게 이제 아들이 돼가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광야 훈련은 그거예요. 목적이. 아들을 얻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란 뜻 자체가. 아들에게 종속되는 삶.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 깊숙이. 광야 깊숙이.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19장에서 또 위축되잖아요. 이세벨의 영이 이 가짜가 공격하니까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 잡아 죽이겠는데 너 하나 못 죽이겠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으로 네이션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친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 곳으로 할렐루야. 그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가는 길에 브엘셰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환을 따로 남겨놓고 광야로 하루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루를 계속 걸어가요. 쉬지 않고.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 요 씨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 씨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혼이 잠이 듭니다. 그 모든 두려움은요. 우리의 혼을 요동시키려고 그래요. 모든 염려들은요. 마치 파도가 막 치는 것처럼 표면에서.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면 어때요? 심해. 바다 밑에서는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막 풍랑이, 물결이 일지 않아요. 위에 막 쓰레기가 떠다니, 그렇지 않아요. 깊은 곳은. 할렐루야. 이게 뭐냐?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며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혼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이 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때 주님이 쿰! 일어나라. 부활하라. 네 원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위로의 식물을 주시고 위로의 물을 마셔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2번 한 다음에 40주야를 달려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는 것. 자, 그래서 광야에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나 먼지가 날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광야의 아름다움입니다. 광야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광야 깊이 한번 저희 들어가 보죠. 광야 깊이 조용한 곳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곳. 예.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곳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는요. 하나님 참 드라마틱하셔요. 바로 그냥 훈련이 시작되는데, 도하 훈련이 시작됩니다. 도하 훈련. 근데 다리가 없는 도하. 배도 안 주고 도하. 요게 문제죠, 항상.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비전은 주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나를 피로 사신 것도 알겠는데, 나도 건너가고 싶은데, 방법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죠. 바다 밑에. 그리고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선발된 600대 전차와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게 만듭니다. 이 왕이. 자, 이러한 국면,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책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는지,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여기 뭡니까? 4절에 바로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모든 지휘관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과 그 군대가 그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큰 일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투를 치르고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본질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이 되고 승리하는 아들들이 되고, 아멘. 또한 이 지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요동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예슈아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슈아 구원을 보라. 저희가 잠잠히 그렇게 요동치 아니하고 항상 예슈아를 볼 수 있는,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완성하실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온 천하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것이 북한의 그 세습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반도 전체에 가져오는 통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과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십시오.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하시며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세대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대들 간의 만남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왕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부모의 세대와 또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안에 다시금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초등학교와 아버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캠퍼스들에 아버지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금식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예배 연합의 예배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더미 기도미와 기도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각 캠퍼스들과 학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시설들 학원들 학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씨들이 모아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의